이조은 자매님이 어디 계세요? 이조은 자매님. 예, 우리 새로 나온 청년인데 우리 교회 다니기 원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혜의 성가 감사드립니다. 21명인데 제가 G3 교회 갔더니 성가 대원이 32명이에요. 근데 32명의 소리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양팀도 G3 교회 찬양팀이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4명 섰나요? 싱어가.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은혜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손을 내밀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서도 다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다 보고 받았습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혹은 사업터에 액자로 걸어놓고 수시로 읽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나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4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4번째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주는 인덕티브는 마음속에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4번 설교한 걸 다 꺼내봤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 설교는 또 다른 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고 말씀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고통, 아픔의 야베스가 축복의 야베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야베스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 문화 속,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이름을 지을 때에 어머니가 안 짓습니다. 여성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꼭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없는 게 뭐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우리는 나오미와 루세의 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거나 어디 가버렸거나 이 유복자라는 것이. 그러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험한 세상, 이 고달픈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이렇게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 어떻다는 것입니까? 겹겹이 쌓인 환난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이라는 거예요. 걱정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동양인하고 서양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G3 교회 갔더니 거기는 진짜로 이민 온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나와서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완전히 한국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고 흑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 백인 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애들이요. 근데 이 동양인과 서양인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참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양인들은요 대부분이 운명론과 팔자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게 네 팔자야, 야 그건 네가 타고난 거야, 이런 말 잘합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것 같으면요 좀 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운명론, 팔자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돌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든지 간에 막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야베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환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근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는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좌절할 것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을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야베스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에요. 그 꿈이요. 다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꿈. 제가 이번에 G3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G3 교회를 제가 설교가 오늘 조금 5분 정도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G3 교회를 다녀왔는데 2006년도 4월 28일 날 새 성전을 향한 새 비전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예요. 근데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 기도문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문 선포가 뭔지 압니까? 주님, 갈릴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축복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가 행복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새 경전을 지으면서요, 400만 불이 넘는 교회를 지으면서도 빚이 하나도 없대요. 빚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상황이 가능합니까? 2006년도에 이 비전 선포문을 기도문으로 낭독하기 시작해서 제가 봉헌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이 비전 선포 기도문을 낭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승리하는 한 해 다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꿈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꾼 자는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아가 아뢰어 이르되는 것이에요. 야베스가요,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고통을 넘으리라, 이 환경을 뛰어넘으리라, 내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위대한 변화는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환난이 변화해서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변해서 기쁨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요,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김신은 장로님 몸이 아프셔서 며칠 동안 못 나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앞에요 자꾸 기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자꾸 의지해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근데 이 야베스가요,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이 지금 어디로 이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는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지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서도요, 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까? 왜 생각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까? 믿음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있는, 또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이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커서 자서전을 했어요. 그 자서전 가운데에 그의 선조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의 승리로 자연이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흑인 소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요,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워싱턴에 여행을 가서 워싱턴 DC에 와서 백악관을 가리키면서요, 딸아, 저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당연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순간 이 흑인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커서 내가 반드시 저기서 일할 거야. 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서 2005년대에 미 국무장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백악관을 받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근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아빠, 나는 저기서 일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린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꿈꾸는 것은요, 꿈대로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말도 안 되는 꿈 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꿈을 내가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차광일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미국에 와서 유학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꿈도 못 꿉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뉴욕 시민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압니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27%는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60%의 사람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어. 10%의 사람은요, 예,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의 사람들만이 나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작성했습니다. 대답한 그 그룹에 대해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부 보조로 먹고 살고 앉았어. 정부 보조로. 근데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밥은 먹고 살고 있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을 보니까요 전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던 3%의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여러분,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꾼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 얘기 나오니까 꿈에 대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데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인과 같아. 거위의 꿈 아닙니까? 거위의 꿈. 인순이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튀기 아닙니까? 튀기, 말로 얘기하면, 예? 흑인 튀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한국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요 편견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튀기로 태어났으니 사람 대접을 받겠어요? 근데 호녀라로 태어났어도요, 온갖 사회의 편견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살아왔으면서도요, 네가 무슨 가수 한다 그러냐? 꿈도 꾸지 마라. 그게 너 흑인으로 살아야 될 내 운명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난 꿈이 있었죠. 난 꿈이 있었죠. 차가운 이 벽도 내가 다 넘을 수 있죠.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김연아가요,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노래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예, 수없이 넘어지면서 수없이 실패하면서도요, 항상 마음을 달래고서 나는 할 거야, 나는 일어설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2017년도 이제 1월을 보냈습니다. 2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는 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요, 꿈꾸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다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G3 교회 가서 수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400만 불인데 150만 불, 지난번에 이전에 있던 교회 팔고 나서 250만 불 모자라잖아요, 넘게. 그런데 250만 불 있어야지 교회를 짓는데 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예?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마다 목사는요, 정말 가슴이 막 끌려내립니다. 홍 목사님 표현을 얘기하자면요, 뭐라는지 압니까? 참 목사님, 나는요, 밤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요, 낮에는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감명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방을 놓고 하더래. 목사님, 제 집 리파이낸스 한 겁니다. 15만 불 이렇게 헌금하고. 또 한참 교회에서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갔더니 봉헌을 하는데 A4 용지예요. 1000일 동안 이 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문.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문 쓰기가 쉬운 줄 압니까?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요. 그런데 이 A4 용지에 성도가요,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매일매일. 그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900페이지가 넘는 그 기도문을 봉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 봉헌한 사람을 보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들이 8만 불, 본인이 12만 불, 이렇게 헌금한. 여러분, 홍 목사님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운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가 뭔지 압니까? 고함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함치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속이 타 들어가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준다. 예? 구하고 찾고 둘이 들고 나아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모든 일이 뭐예요? 기도 가운데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꿈을 꾸세요. 그런데 꿈꾸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7편 10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꿈꾸고 나서 기도로 올려드린 것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릇 준비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릇을 준비했어요. 어떤 그릇이요? 여러분, 집중하고 노력하고 몰입하는 그릇이에요. 예? 집중하고 몰입하고 나아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혈을 기울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찬양도요, 그냥 노래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밋밋해요. 보통의 세상 노래도요, 그냥 노래하면요 밋밋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감성이 있어. 감성이 없는데 네가 감성적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히트 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누가 얘기한 건 줄 압니까? JYP의 박준영이 얘기한 거예요. 예? 야, 너는 노래가 밋밋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너 히트 치냐? 그 노래 가운데 감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감성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속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게 너무 큰데 몰입하지를 않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몰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몰입이 뭐예요? 결국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은 안 하고 다른 소리만 자꾸 들려오고 다른 것이 자꾸 보여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해지고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그릇입니다. 욥기요 8장에 7절, 8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욥이 말하는 거. 여러분, 욥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예? 고난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 8장에 뭐라 그래요? 예? 청하건대
조상들에게 가서, 이 뭐예요? 조상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너 터득한 그 사람들이 터득한 것을 알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예?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차갑고 어려운 고통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모릅의 그릇, 집중의 그릇,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도 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식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다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를 풀어가는 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식,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7년도 첫 주일을 맞으면서요,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 안에 꿈꾸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몰입의 그릇, 신앙의 그릇 준비해서 나갈 때요,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